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이 한 말 중에, 누군가 한 말 중에 타인에 대해서 가장 비정하고 잔인한 말을 하나 꼽으라면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가인이 하나님에게 내뱉은 말을 꼽을 수 있습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서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가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자 가인은 천연덕스럽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많은 기독교 사상가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이었습니다. 또 많은 문학가들에게 안 좋은 그런 영감을 많이 불러일으켰습니다. 대표적으로 셰익스피어가 그의 작품 햄릿을 쓸 때 바로 이 가인의 말이 너무나도 아파서 참 비정한 햄릿의 마음을 표현할 때 이 말을 인용하기도 했는데요. 인간에 대해 성찰하고 묵상할 때 이보다 더 끔찍한 말은 사실 없다 하는 것입니다. 동생을 죽여놓고도 죽이지 않았다는 말로 하나님을 속이려는 이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쏘아대는 이 가인의 말본새는 단순한 어리석음을 넘어 얼마나 인간이 악한지 그 악한 인간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러한 비정한 인간을 만납니다. 본문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긴다라고 하는 부자, 바로 그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와는 달리 빈곤에 허덕이면서 죽어가고 있는 너무나도 가련한 인물을 또한 보는데요. 그는 바로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버려졌던 나사로라는 인물입니다. 주님이 들려주신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너에게 가려고 강을 만들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이 제목은 한 20년쯤 된 것 같습니다. 오래전 출간된 우리 안도현 시인의 시집 제목이기도 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것은 본문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인데요. 우리 중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처럼 그런 비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주님이 본문을 통해 우리를 비추시고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지적하시고 여기서 좀 돌이켜야 되겠다, 너는 이게 좀 안 좋구나 라고 만약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앞에 놓인 그 구렁텅이가 더 크고 더 깊어지기 전에 이를 속히 건널 수 있는 방도를 찾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라는 또 다른 비유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저 까다롭기로 소문난 성경에서 이보다 더 어려운 말씀이 또 있을까 싶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 말씀을 주시는데 제 기억이 한 2, 3년 전쯤에 여러분들과 이 본문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서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이정도 목사님이 읽어주신 14절인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그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성경은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15절에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는데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렇게 엄중히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말씀에서 이러한 지적에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라면 이 비유는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바리새인을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은 마치 돈이 많은 부자들을 향한 경고처럼만 들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15절에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은 채 하는 사람들,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그 말씀과 연결해 보면 사람들 앞에서 마치 자기가 비범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또 다른 경고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 내용을 다 잘 아실 텐데요. 그래서 그중 중요한 몇 가지, 한 5가지 정도만 중심으로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로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의 이름은 말하지 않지만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분명하게 밝혀주신 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비유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 우리에게 많은 비유를 주셨는데 그 비유 중에 예수님이 사람 이름 언급하신 적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주인이, 어떤 씨 뿌리는 자가, 어떤 여인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예수님이 그 많고 많은 비유 중에 사람 이름을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는데 오늘 본문에 유일하게 사람 이름을 언급하셨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반면에 부자는 이름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주님이 그의 이름을 밝혀주신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먼저 본문에 나오는 부자의 모습을 보면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합니다. 당시 자색옷은 달팽이로부터 이 색감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물들이려면 달팽이로부터 그 연료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정말이지 돈 주고도 구하기 어려운 매우 값비싼 옷이었습니다. 부자는 그런데 그 옷을 날마다 입고 날마다 호사스럽게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라고 하니 그는 정말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끔찍한 상처를 입은 채 버려졌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나사로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했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설마 이 부자가 이 나사로를 자기 집 밥상 앞에 불러서 거기 앉아서 먹게 했다, 이런 얘기는 아니겠지요. 오늘날로 생각해보면 마치 이 나사로는 그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져서 끼니를 해결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상처를 핥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거짓 나사로의 신세는 마치 길거리에 떠도는 개의 신세와 다를 바 없이 가장 비참한 신세였다는 것을 아주 완곡하게 주님이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자, 두 사람이 살아있을 때 세상 사람은 부자의 이름을 칭송했을 것이고요. 한낱 거지의 이름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은 세상에서 아주 빛나는 명성을 지녔지만 다른 한 사람은 이름이 있지만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체코에서 태어난 작가 카프카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쓴 성이라는 소설에 보면 이처럼 이름 없이 사는 사람의 비애를 잘 보여줍니다. 소설에 보면 측량기사로 일하는 주인공이 어떤 성에서 일 좀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받고 그 성으로 갑니다. 그래서 일하기 위해서 그 마을에 도착하는데 이상하게도 이 소설에 보면 마을 관계자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는 초대받아서 일하러 왔는 그 사람을 마을에 못 들어오게 자꾸 막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이 사람을 못 들어오게 막아요. 결국 소설이 끝날 때까지 이 사람이 그 성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끝날 때까지 못 들어가고 사람이 피폐해져서 죽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설의 주인공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름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을 K가 어쨌다,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자신이 당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토로하면서 내가 성으로부터 무슨 은총이나 무슨 자선 같은 걸 바라는 겁니까? 아니, 내가 좀 들어가겠다는데 그걸 못하게 합니까? 지금 안타까워서 이 K가 이 카프카의 성에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처럼 이름 없는 자의 심정, 이름은 있지만 무명인으로 취급당하는 사람의 그 안타까운 심정, 바로 나사로가 그런 취급을 받았던 사람 중에 대표적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세상은 나사로를 무명인으로 취급하며 그를 멸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러한 현실이 완벽하게 전복되지요. 오히려 예수께서는 부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무명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반면에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유명인으로 만드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잘 아는 시인 김춘수 선생님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노래하셨던 것처럼 예수께서는 세상에 이름 없던 그 가난한 거지의 이름 나사로를 소중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이로써 부자는 땅에서 유명했지만 하늘에서 무명했고 거지 나사로는 비록 땅에서는 무명인 취급받아 멸시당했지만 하늘에서는 유명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둘째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거지의 이름 나사로 있지요? 예. 이 나사로의 이름을 구약식으로 하면 그의 이름이 뭐냐? 바로 엘리에셀이라고 됩니다. 이 나사로는 히브리어 라자르라는 말이 이렇게 나사로라는 이름으로 붙인 건데요. 이 라자르라는 말은 엘리아자르, 그래서 엘르아자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발음이. 그래서 라자르가 나사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는 구약의 이름으로 엘리에셀인데 그 뜻하여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에셀 혹시 아는 엘리에셀 혹시 있습니까? 생각보다 이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첫째로 세 사람만 꼽으면 이렇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했죠. 그러고 나서 성벽 재건을 했으니까 이제 세레모니를 해야 되잖아요. 그 의식을 집례한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바로 엘리에셀입니다. 또 두 번째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최초의 제사장, 대제사장 하면 누굽니까? 모세의 형인 아론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론의 아들로서 이스라엘 역사상 공식적으로 제2대 제사장, 대제사장이 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자, 더 중요한 게 있죠. 세 번째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분신처럼 여겼던 종의 이름을 성경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창세기 나눌 때 이 아름다운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그를 신뢰한 나머지 자기의 상속자로 처음에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뭘 맡겼었죠? 어떤 부탁을 했었죠? 자기 아들 이삭의, 즉 자기의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저 이역 멀리 떨어진 나홀 성으로 가서 유난히 이 팔뚝 굵었던 누굽니까? 리브가를 데려오게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자, 이런 배경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이 아름다운 우정을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가 엘리에셀이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얼마나 흐뭇한 광경이겠습니까? 이처럼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습니다. 죽음 앞에서 두 사람은 공평했습니다. 그 후에 그러나 상황이 역전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세 번째로 예수께서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렸다라고 말함과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말인즉슨 부자는 죽어서 장례를 치렀지만 나사로는 장례도 못 치렀다라는 얘기인데요. 부자의 시신에 여러분 뭘 갖다 발랐겠습니까? 저 멀리서 인도 아라비아에서 수입한 고급 향유를 발랐을 것입니다. 대리석으로 아주 멋지게 만들어진 아주 값비싼 그 관에다가 온갖 장신구를 치장해서 양지 바른 곳에 그를 묻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호사스러운 장례식 풍경입니다. 하지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이 그 비렁뱅이를 위해 장례식을 치러줬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나사로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데 시신조차도 제대로 장사되지 못해서 아마도 시체 썩는 냄새, 시체 타는 냄새가 진동하는 흰놈의 골짜기 같은 곳에 버려졌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여러분 역전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장례식을 잘 치른 부자는 음부로 직행합니다. 장례식조차 치르지 못한 나사로는 천사에 이끌려 하늘로 올라갔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죽어서 음부에 떨어져 고통당하는 부자, 자기가 그런 꼴을 당한 것에 어쩔 줄을 몰라 했을 것입니다. 내가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는 아마 생전에는 미처 꿈에도 꾼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뜨거운 아주 불에 타는 그런 고통을 겪었는가 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것도 고통이지만 더 큰 고통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음부에 떨어졌으니 앞을 못 보면 다행이련만, 본문은 말하기를 그가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니, 이 시각은 멀쩡했는가 봅니다. 아브라함이 있고 나사로가, 즉 엘리에셀이 그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았다 말합니다. 여러분, 음부의 뜨거운 불길로 인해서 눈뜨기도 어려웠을 텐데 눈을 뜨고 보니 눈이 뒤집힐 지경입니다. 자기 앞에 개처럼 누워있던 녀석이 건방지게도 아브라함의 품을 독차지해서 그곳에서 안식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으니 눈에 거슬려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네 번째가 있습니다. 부자는 여러분 죽어서도 여전히 나사로의 상전 노릇을 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살아있을 때 부자는 거짓 나사로의 이름을 아는지 모르는지 비참하게 죽어가던 그의 이름 한번 제대로 불러준 적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요청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다급히 요청합니다. 손가락 끝에 묻은 그 물 한 방울, 이것에 공색할 정도로 지금 부자는 형용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던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아마 살아생전에는 단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던 그 이름, 나사로라는 이름을 자기도 모르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부자가 하는 말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여느 유대인들이 그러듯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특별한 호칭은 아닙니다. 다만 격식을 잘 갖춰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고는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살아생전 부자가 누구한테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을까요? 단 한 번도 없었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쩔 수 없는가 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줘서 이 아브라함 앞에서 깍듯하고 고분고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기를 나사로를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아니, 자기가 뭐라고 음부에 떨어진 주제에 지금 누굴 보내라 마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하는 말에 KUKD라는 말이 있습니다. Kiss up, kick down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기보다 직급이 높고 자기보다 상사한테는 아주 고분고분, 그에게는 키스를 하지만 자기가 만만하게 느끼는 직원들에게 무례하게 구는 사람, 아랫사람들한테는 킥을 발로 내팽개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직장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유형이 뭐냐? KUKD, kiss up, kick down입니다. 지금 부자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는 아직도 나사로를 자기 집 앞에 누워서 있는 비렁뱅이 취급을 하고 있으니 말합니다. 생전에 그 못된 습관이 죽어서도 여전하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생전에 오죽이나 그랬으면 죽어서까지 이러겠습니까? 이러한 부자의 요청에 아브라함은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리고 덧붙이기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널 수도 없다 하면서 이제 너희와 우리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이 말을 들은 부자는 이번에는 아주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르게 요청을 하는데요. 나사로를 자기 아버지 집에 보내서 거기 있는 5 형제들한테 죽음 뒤에 이처럼 무서운 형벌이 있다는 것을 꼭 전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또 부자는 또다시 보내라 마라 합니다. 누구한테요? 나사로한테. 그러면 나사로는 왜 이리 만만한 겁니까? 이놈한테는 말이죠. 아브라함은 이번에도 그의 요정을 거절하면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될 것이다. 평상시에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었겠죠.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마지막 5번째로 이제 부자는 아브라함을 거역하고요. 심지어 하나님께 반역하는 말을 자기도 모르게 내뱉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의 요청을 거절하자 부자는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얼핏 우리는 그냥 이 말을 오히려 은혜롭게 읽을 수도 있어요. 얼핏 보면 겸손하게 대답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지만 이 말은 가장 충격적입니다. 읽을 때 식은땀이 막 흐를 정도로 충격적인 말입니다. 자, 어떤 뜻입니까?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면 될 것이다라고 말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죠? 아브라함의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이잖아요. 그죠? 이 내용상. 그런데 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아브라함 당신 생각이지. 당신 틀렸고 내가 하는 대로 해야 돼. 죽은 사람 살아나서 가봐. 그 사람 분명히 회개할 테니까. 당신 틀렸어.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브라함 틀렸다는 얘기인데 누구 틀렸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를 이 부자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은 여러분 언제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을 향해 대놓고 하나님 당신을 저주합니다. 이 나쁜 사람아. 이렇게 말할 사람 우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은 세상 천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살아있을 때 얼마나 지독한 아집에 빠져 살았던 부자였으면 음부에 내려가서조차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하여 그렇지 않다. 당신이 틀렸군. 내가 맞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주신 목적이 그러므로 드러납니다. 안타깝게도 본문의 부자는 언제나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망가진 영혼이었습니다. 살아있을 때나 음부에 떨어져서나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보지 못하고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더니 이제는 상대방 가릴 것 없이 자기의 옳음만 주장하고 있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비유 속 부자는 음부에 내려갔지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의 나사로, 즉 엘리에셀은 하나님 나라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저는 일단 안심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 그렇습니까? 저로서는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처럼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나랑은 별로 상관없는 말씀이겠구나. 적어도 성경 말씀 그 어떤 말씀 중에 적어도 이건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돈이 많으냐 적으냐 이걸 묻는 게 아니죠. 부자냐 가난하냐 이 기준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 초점을 잃은 것이지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게 여기는 사람이냐 아니면 사람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것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주제는 역시나 우리가 계속 이 이야기를 바리새인들 때문에 듣게 되지만 교만한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이냐에 관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지난주 드린 말씀대로라면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사람이냐
아니면 비참할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비참한 사람이냐에 관한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본문을 통해 부자가 어떤 사람인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세상에 살 때 자기 집 앞에서 죽어가는 거짓 나사로를 외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은 곧 나한테 하지 않은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은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이 주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 할 말을 잃을 사람이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또한 그는 강자에게는 약했지만 약자에게는 무례하게 굴던 전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에게조차 본색이 드러난 거죠. 그걸 어떻게 숨긴단 말입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에게조차도 당신이 틀렸군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불쌍하고 가련한 그 인간의 본색이 드러났을 뿐입니다. 저승에서도 저럴 정도니 이승에서 타인을 대하는 그의 태도가 어떨지 말은 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여러분, 독일의 저명한 설교가인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두고 설교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결정이 최종적으로 내려질 때가 올 것입니다. 이승에서는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을 내리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책을 펼치고 여러분을 향해 결정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최종 판결을 내리셨는데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죠.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는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너희와 우리 이것을 칼같이 구분지어서 말합니다. 그리하여 부자는 건널 수 없는 큰 구렁텅이 앞에 좌절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한번 묻습니다. 이 구렁텅이를 도대체 누가 만들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 무덤 판다는 말 우리가 하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 구렁텅이를 살아있는 동안 내내 구렁텅이만 파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가운데 자기가 구렁텅이를 계속 넓고도 깊게 계속 파들어갔던 것입니다. 바로 부자가 했던 일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도 여러분 앞에도 제 앞에도 구렁텅이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도 참 많이 이 구렁텅이 파느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 구렁텅이는 아브라함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건널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크거나 그렇게 아직 깊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앞에 놓인 구렁텅이를 우리는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걸 메울 수 있겠습니까? 다시 흙을 퍼 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 말씀 놓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 20여 년 전부터 제가 그때 사서 읽었던 책이죠. 아까 말씀드린 안도연의 시 강이라는 시가 떠올랐습니다. 시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에게 가려고 나는 강을 만들었다. 강은 물소리를 들려주었고 물소리는 흰 새떼를 날려보냈고 흰 새떼는 눈발을 몰고 왔고 눈발은 울음을 터뜨렸고 울음은 강을 만들었다 너에게 가려고 라고 노래합니다. 시인은 여러분 그리운 사람에게 건너가려고 하는데 갈 방도를 찾지 못하는 거죠. 깊이 패인 그 구렁텅이에 그래서 안 되겠다. 강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상상을 했던 것입니다. 강을 만들자 물소리가 났고요. 물소리가 나자 하얀 새떼들이 몰려왔다고 말합니다. 어느덧 그 강 위로 이렇게 눈발이 날리고 새들의 울음소리가 지천인 강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나는 너에게 간다. 너에게 가려고 강을 만들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넷째 주를 맞은 오늘 이 시는 우리에게 건너오시려고 주님이 친히 감당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깊이 파인 구렁텅이 앞에서
내가 도대체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하고 이렇게 망연자실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십자가 아래로 은혜의 강을 만드심으로 성큼 우리에게 건너오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건너신 그 강물 위로 새가 날고 새들의 울음소리가 자비의 눈발로 날리고 있습니다. 넘치도록 흐르는 그 강물에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우리의 뻗센 마음을 이젠 좀 내려놓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이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만드신 십자가 은혜의 강물로 인해 너희와 우리의 구분은 사라졌으므로 주께서 땅과 하늘을 진동하시면서 너에게 가려고 강을 만들었다. 그 은혜의 강으로 나오라. 이렇게 선포하실 때, 이 시간 선포하실 때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나사로를 불러주신 것처럼 이제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면서 여러분의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의 메마른 영혼이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따뜻해지고 적셔지고 거룩해지며 우리를 붙잡고 주장하기보다는 주님을 높여드리며 우리 안에 가득 메우고 있는 이기심과 교만한 마음은 이제 그 강가에 좀 벗어두고 그 강물을 채우며 흐르는 주님의 자비와 사랑 그리고 은혜 안에 온 몸과 영혼을 담그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시며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 주여 우리 앞에 놓인 큰 구렁텅이 앞에서 망연자실하고 있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너에게 강하려고 강을 만들었다 말씀하시며 은혜의 강가로 초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목소리를 낮추고 우리의 아집을 버리고 오직 주님 베푸신 은혜와 자비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